오늘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3.1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우리 같은 제목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보시는 목사님이 제목은 같고 이제 본문은 좀 다른데요. 1905년,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1905년 11월 7일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 협상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당시에 이 조약은 2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조약이 있는데요. 이날이 2차 조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치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05년은 당시에 우리 이제 권력을 정하는 60간제 42번째 해에 해당하는 을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을사조약이라고 말하죠. 다만 이 조약이라고 하는 건 양쪽이 평등해야만 이제 조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평등한 조약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늑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굴레 늑자인데요. 그러니까 소나 말에게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일시킨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늑자를 사용해서 을사늑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1905년에 있었고요. 1907년에 고종이 폐위되고,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무능했던 대한제국이 결국 국권을 잃고 나라의 수치를 당하는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마음 아프고 국민들로서도 참 한숨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좀 개선해 보고자 만세운동을 이제 계획하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3.1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3.1 만세운동을 제 입장에서 본다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만세운동은 평화적인 애국운동이었던 거죠. 평화적 애국운동, 비폭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형식은 참 중요한데요. 이 식민 지배 상황 아래에서 비폭력의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은 품격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에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식민지 안에서 최초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현실이긴 했지만, 암담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하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제 모습이죠.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는데요.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과는 별개로 맨 후반부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이래요.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즉 질서를 지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운동은 하지만 우리가 법태두리 안에서 할 것이고 함부로 때려 부수거나 무질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민족 대표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방식은 사실은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한 게 아닙니다. 정복자로 혹은 장수로 와서 칼로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평화적이죠. 그리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적과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맨날 순교나 당하고 죽음이나 당하고 피해나 입으면서 대단하게 승리하는 것도 아니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급진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세를 했으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3.1절 이후에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져지긴 했지만 그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제일 최초로 이루어진 건 3월 10일 철원이었습니다. 당시 철원군은 지금의 철원보다 훨씬 더 사실 강원도 내에서 지명도 높고 사람 많고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죠. 그런데 3월 1일은 서울이었다면 3월 10일은 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원에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우리도 좀 만세운동을 해야지라고 할 때 그 맨 앞에 섰던 분 중에 곽진근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교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을 연세가 51세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서는 이 철원에 있는 교회, 철원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4년간 사역하시면서 정의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당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곽 전도사님이 58세의 많은 나이였지만 만세운동의 맨 앞에 서서요 학생들이랑 같이 막 만세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 철원역 또 철원시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한 700명 모였다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했지만 곽 전도사님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서 6개월 감옥 생활합니다. 교회의 학교들은 다 폐쇄가 되고요. 이게 191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 뭐 100년 더 됐죠. 그런데 그리고 곽 전도사님은 추방됩니다. 철원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추방돼서 서울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교단의 만리언교회, 아현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0년 돌아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숨기도 하고요, 또 실망도 했어요. 왜냐하면 만세운동 할 때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일제의 탄압은 더 거세집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더 강력한 정책을 펴고요, 30년대 갔을 때는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은 점점 더 폭력적인 운동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에 교회의 위치와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3.1절 운동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 주도의 연합운동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요, 한 5% 정도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곽진근 전사님 들어나 보셨나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얘기 나오면 그래 그때 뭐 100년 전이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럴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서의 일어났던 만세운동이나 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 연합운동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만세운동을 준비할 때에 당시 조선의 인구는 1700만 명 정도거든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종교가 사람이 많았을까요? 유교를 빼고 얘기하면 불교가 1등이었습니다. 한 300만이 넘었다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2등 종교예요. 사람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200만이 넘었던 천도교가 2등이었습니다. 천도교가 많았어요. 우리 민족 대표로 섰던 손병희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천도교인이었죠. 그리고 천도교는 당시에 전국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전국 어디나 거점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쓸 때 그때 16명이 개신교인들이었고요.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불교, 천도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연합운동, 지금 생각해 보면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했을까? 100년 전 우리 개신교의 지도자들은 그만큼 사회의 지도층이고 하나의 목적, 이 독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간 게 우리 개신교였던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개신교, 불교, 천도교 뭐가 빠져 있죠? 그렇죠. 천주교가 빠져 있죠.
이 카톨릭 교회는 어땠을까요? 카톨릭 교회는 이 만세 운동 속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당시에 천주 교회는 개인적 참여자는 있었지만 조직적 참여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천주교는 이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며 이러한 만세 운동이나 혹은 일제와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아마 천주교에서 좀 불편하실 텐데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와 정리가 다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저는 안중근 의사라고 보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이름 자체가 이제 세례명이 도마죠. 그래서 도마 안중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독립투사들 중에는 대표적인 카톨릭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법 많았습니다. 서울 대교구의 교구장이었던 미텔이라고 하는 주교는요, 안중근 의사의 고해성사를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테러리스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독립에 대한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교단마다 종교마다 입장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명백한 잘못이라 볼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본인들의 입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앞장서서 당시의 사회상을 이끌어간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개신교는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말해서 앞장섰는데 왜 지금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있다면 전 이렇게 좀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일제를 상대로 하는 것하고 지금의 우리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50년대의 한국 개신교 사회였습니다. 분명히 40년대까지의 한국 개신교회는 일제에 대해 항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대로 넘어오면 좀 다르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천년단,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호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갈등이 있었던 50년대는요,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 또 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거합니까? 우리가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제가 우리에게 원했던, 교회를 탄압하고 요구했던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사참배, 황궁요배 등이었죠. 그럼 이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교단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황궁요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이런 오전 예배 때 다 일어나서 일본을 향하여 90도로 절하는 거 다 했습니다. 안 했던 교회가 소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했어요. 여러분, 그걸 왜 했을까요? 왜 그때의 지도자들은 그걸 하자고 했을까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명백한 사안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있으셨겠지만 교회를 지키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방 이후에 문제가 됩니다. 그때에 그 절했던 사람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갈리게 되죠. 그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다수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역사죠.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편, 또 십자가 복음의 편에 올바로 서 있을까요? 오늘날 순교의 신앙은 우리에겐 100년 전에만 존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교적 신앙은 늘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기준과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나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올바라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복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나의 입장이 먼저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 먼저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걸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할 때에 어느 쪽 진영이 옳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장에 넘쳐 흐르는 가짜 뉴스 중에 뭘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진리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을 했던 또 한 명의 청년을 하나 좀 소개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만세운동에 참석했던 청년인데 그의 이름은 박봉진입니다. 이 박봉진 집사님은 평택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만세운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42살에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고 41살에 철원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요. 이분이 박봉진 목사님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단과 교회의 분위기는 당시에 황국요배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봉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런 거 거부했어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황국요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원경찰서에 일본 경찰이 와서 예배 시간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사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또 복음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 차례 체포합니다. 이게 그냥 들려오는 구전이 아니고요. 그 일본 경찰서에 기록된 수사 기록에 의해서 다 증명된 거예요. 그 수사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박봉진, 너는 무슨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느냐? 답변이 이래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는 천황의 백성이 되어 천황이 망하라고 기도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질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황 망하라고 기도한다는데 사실이냐? 되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답변과 지금 질문에 천황이 나와요. 이쯤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봉진 목사님의 답변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막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막 고문을 당해요. 그럼 막 일본 경찰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독립군들이 있는 곳을 말해라! 막 이러면 뭐라 그래요? 모른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저 거짓말 아닌가? 참 완전 티 같은 생각이. 저 거짓말이지. 저러지 않고 정답은 알지만 말 못한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알지만 너한텐 말해주기 싫다. 뭐 이래야 되는데 왜 모른다고 하지?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야, 참 우리 박봉진 목사님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위한 변호적인 답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 나 그렇게 기도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 안 해요. 나 그렇게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믿는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놈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욕을 한 거죠. 그때 박봉진 목사님의 답변도 너무 일관성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너희들이 묻는다. 너무 당연하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너희들이 나를 백날 취조해봐야 내 답은 똑같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전 또 우리에게 차라리 일제의 공격은 명확하죠. 질문과 답변이 참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나에게 이것을 접목한다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바로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전염병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잘 못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모이지 않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저부터 그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가 했던 결정들이 다 옳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의학적, 과학적으로 또 신앙적, 영적으로 우리가 했던 결정들은 무지가 근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잘못한 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꼼꼼하게 돌이켜보고 그 결정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를 아직 죄다 분석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죠. 또 우리 교계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돈이, 건강이, 또 때로는 관계가, 또는 정책이, 철학이, 정치가 우리에게 이런 공격이 오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일본 강점기 같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도달한다면 여러분, 고문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올해도 역시 을사년입니다. 우리의 을사년은 지금 벌써 1905년 이후에 세 번째 을사년입니다. 60년 주기가 두 번이나 돌아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것,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죠. 나라가 없어서 또 전쟁을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가 그렇고요. 시리아 난민이 그렇고요. 또 미국 대통령 앞에서 곤란한 말들 막 쏟아놓는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불편하고 부당하고 비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영광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깨어있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봉진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시죠. 실제로는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집으로 보냅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세요. 이분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엔 감사하지만 부인과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고생이 시작되죠. 남편을 잃은 부인 신인숙 사모님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새롭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인숙 전도사님은 남편의 순교 후에 오히려 본격적인 사역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두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가 해화동 교회고 또 하나가 도남동 교회였습니다. 아들들은 다 장로님이 되고요. 이 해화동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 주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기념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는 이러한 가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어떤 도구적인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가치, 영생의 가치, 죄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가 내 생명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순교적 영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도 진짜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서지방에서는요, 이것을 70주년 사업으로 정하고요. 바로 지난 2월 달 정기지방회에서 결정을 했죠. 우리 박봉진 목사님 순교 기념 사업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잊지 않기로 하는 거죠. 뭐 꼭 순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이 순교적 영성이 가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가치들이 가짜뉴스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누구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이루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